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6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서 9장 5절 말씀을 가지고 겸손히 내 죄를 자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실 때에 가지고 와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살폈지요. 우리는 존재하는 것 자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니까 이미 받은 것을 묵상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겸손히 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 자백,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죠. 자백이란 말은 영어로 confess인데 con은 함께라는 뜻이고 fess는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onfess는 함께 말한다,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틀렸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이죠. 9장 5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6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자백은 죄 지은 사람이 하죠. 자기 죄를 모르면 자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죄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참 마음이 불편하죠. 특별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기분 나빠하는 것이 교회 오자마자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알려줘야 자백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또 불편하고 아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죄란 이런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세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성경에서 죄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해 놓은 곳 세 곳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불법, 이것이 죄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불법이란 단어를 헬라어로는 아노미아라고 하는데 플러스 norm, 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norm은 법이란 뜻이고 아는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법은 다른 말로 법 아니다, 법 없다, 그러니까 무법이죠. 무법. 여러분, 무법하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서부 영화 클린트 이스트 주연의 황야의 무법자 핑핑 탱탱, 이 쌍권총이나 아니면 권총 한 자로 탁 꺼내면서 결투하는 그런 장면 상상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무법자에게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법자에게도 법이 있기는 있는데 자기가 법입니다. 누구를 죽여야 되는 것을 누가 결정할까요? 자기가 결정합니다. 언제 죽이고 어떻게 죽일 것인가도 자기가 결정합니다. 무법자는 그래서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법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무법자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왜 부부싸움을 할까요? 무법자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는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온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해장국 끌어들이고 한마디 불평하지 않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이 남자는 자기 나름대로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법이 생겼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자는 맨날 아버지가 일찍 와서 설거지 도와드리고 빨래 같이 하고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 여자 역시 자기 나름대로의 법이 생겼습니다. 서로 다른 두 법을 가진 이 두 사람,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두 법이 충돌해서 다른 두 법이 만나서 충돌하는 거, 이것이 부부싸움입니다. 서로 틀린 법을 가지고 서로를 맞추려고 하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겪는 많은 갈등이 사실은 우리가 무법자라서 그렇습니다. 손님을 많이 치르는 가정에서 자란 남자, 예를 들면 그런 손님이 북적대는 이런 가정에서 자란 남자와 어렵게 가난 속에서 자란 여자가 부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손님을 청하고 집안의 사람이 북적북적대는 걸 좋아하는데 이것에 익숙하지 않은 부인은 항의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의견 다툼이 생길 것입니다. 서로 가정에 대한 기준, 법이 틀리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요. 결혼 초에 사모님과 다툼이 많았다고 합니다. 목사도 안 보이게 다툼이 부부싸움 할 수 있겠죠. 이분은 특히 심했다고 합니다. 가정에 대한 생각, 기대와 기준들이 너무 틀리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런 갈증이 아니고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이 서로 너무 다르다 보니까 많이 충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부부싸움이 많은 그런 시절, 그러다가 어느 날, 두 사람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지금부터는 당신의 법, 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자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싸움이 싹 줄었다가 아니고 약 7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 내 자신, 내 자기가 법입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부부는 이래야 되고 자녀는 이래야 되고 직장에서도 보면 사장은 이래야 되고 사원은 이래야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무법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니까 안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러고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이 무법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도둑질하고 그런 것도 죄겠지만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단수와 복수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sin과 sins죠. sin, S-I-N, sin은 단수로 원죄를 말하고 sins는 복수로 자범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둑질, 거짓말, 살인 이런 것들은 sins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이것들은 내가 무법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이 되셔야 하는데 내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법이다. 이것이 sin, 단수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왜 이리 갈등이 많고 왜 이리 싸움이 많고 왜 이리 투쟁이 많습니까? 무법자끼리 붙기 때문입니다. 무법자끼리 붙으면 누가 승리할까요? 무법자끼리 붙으면 힘이 센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힘으로 이긴 승리는 공허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인데 내가 법이 되는 것, 이게 죄고요. 내가 무법자 되는 것이 죄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시죠. 내가 법이라 늘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마음대로 훈계하죠. 내가 법이라 부부싸움하고 내가 법이라 교회에서도 많은 비판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죄인 맞죠? 두 번째, 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한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여기서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보다는 특수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선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는 거, 당연히 화해해야 할 줄 알면서도 주저주저 미루고 있는 거,
병석에 있는 부모님 잘 찾아뵙지 못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선이고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문이 말하는, 그런데 이 성경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선은 이런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겁니다. 다니엘서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장사꾼 비유를 이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사꾼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장래가 내 손 안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마치 내 일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하죠. 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죠. 장래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장래가 자기 손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선은 무엇입니까? 장래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내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고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이 죄라는 거 아십니까? 걱정하는 게 죄입니다.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렇게 믿으면 내가 걱정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내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과연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내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염려 안 할 겁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께 달렸는데 내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변화 중에 하나가 염려가 사라지고요, 평안이 임합니다. 물론 모든 염려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면서 염려가 하나하나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어드립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구절 역시 로마서 14장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의 결말 부분입니다. 여러분, 문맥을 이해해야 됩니다. 문맥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이해하지 않고 딱 한 구절 가지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이 있으면은 그 한 절로 해석을 하니까 자기 생각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도 얼마든지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사상을 정당화, 합리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 성경을 가지고 그 사상을 합리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문맥 전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문맥을 살펴보시면 제사 음식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바울의 결론은 음식은 음식이다. 그거 먹는다고 죄는 아니다. 그런데 의심쩍으면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말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믿음, 신뢰, 확신 이런 말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확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은 크리스천 가운데 유대인 크리스천 또 비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 아닌 사람은 항상 돼지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는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이거 이상하다, 편치 않다라고 생각되면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대부분에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내가 죄라고 생각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죄가 아닌 것입니까? 너무 주관적인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뭐와 비슷한가 하면은 무당들에게 잡신이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잡신이 들어가면은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사건을 알아맞추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직관과 비슷합니다. 제가 체험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누군가를 꼭 찾아가 봐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듭니다. 찾아가 보면은 목사님, 제가 어려움이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누구에게 돈 좀 보내줘라는 마음이 들어서 돈을 보내면 목사님, 우리가 그 돈 꼭 그만큼 필요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 참 신기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어떤 결정을 앞두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꼭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꺼림칙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도 우겨서 한다는 것,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겠다는 거죠. 그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A라는 사람은 해도 되는데 B라는 사람은 하면 안 되기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직업, 진로, 결혼, 비즈니스 시작, 이사 가는 것 등등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직장을 가도 된다, 그 사업을 해도 된다, 이사 가는 것은 하지 말라, 그 남자는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등등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베스트를 말씀하시는데 내 뜻대로 고집을 피우면 이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죄라는 것이 다 뭐냐 하면 세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첫째 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인데 내가 법이라고 우기니까요. 두 번째는 내가 장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란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잘 되면은 좋겠는데 죄인의 능력이 미치지를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면서 삽니다. 또한 내 지혜가 부족하니까 자기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법인데 내가 법이라고 하면서 힘으로 인간관계를 압박하고 힘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게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밤에 불면증 걸리고 염려하는 사람 죄인입니다. 성령께서 하지 말라 가지 말라 하는데도 고집 피우면서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법인데 내가 법인 양 무법자처럼 살아서 자녀들과 다투고 배우자와 다투었습니다. 이웃과 다투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내 손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불안과 걱정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이게 바로 자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 맘대로 갔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 맘대로 했습니다. 이게 자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했던 결정들, 행동들, 사건들 있으시면 겸손히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